그래서 사무엘상 7장 6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이곳에서는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르고 일상적인 일이지만 그것을 여호와 앞에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룰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에는 특별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그들이 회개하는 형식. 물론 그들이 물을 길르는 것은 그들의 습관이자 그들의 일상이었지만 회개의 형식이 되었다. 회개의 방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물만 부었을 뿐만이 아니라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오늘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 예배 온 성도들 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교인들이 많이 못 올 줄 알았어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표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있는 거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조차, 기도하는 것조차, 찬양하는 것조차 우리가 허락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난 반드시 하나님 만나겠다. 그래서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은,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이제 이 백성들의 영적 그 기준이 틀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모인 게 아니라, 그냥 무언가를 행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였다. 그것을 정확하게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어떤 장소에 모였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것을 사무엘상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스바의 모임, 미스바에서 갖는 모든 모임은 공식적인 행사든 비공식적인 행사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할 때에, 물론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모임, 여러분들이 하는 교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참 교회가 얼마나 레크레이션 센터가 될 수 있는지 참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냥 작당 모의하는, 그냥 어떤 개 모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는지, 그냥 취미가 같은 분들이 모여서, 비즈니스가 같은 분들이 모여서 그냥 잡담을 나누는 공동체로 전락할 수 있는, 정말 많이 그것을 봤어요. 저희 교회에서 뭐 그런 일들은 없었지만 심지어 소그룹 안에서, 뭐 교구 안에서 술자리가 이루어지는 것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막 제가 좌절하고 낙담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계속 마음의 소원이, 제가 그래도 양육하고 있는 젊은 성도들만큼이라도 그렇게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 물론 제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모든 모임, 이 모임이 세상과의 모임하고는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생각일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가질 때 그 모임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과 또 어려움 가운데 뭐 한숨을 푹푹 쉬면서 뭐 주식 걱정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집값 걱정도 하시는 분들도, 근데 그런 것들은 뭐 걱정으로 나눌 수는 있지만 가장 차이를 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아름답고 그 사랑을 부요한지를 우리가 경험해야 또 다른 일주일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두려워요, 월요일에 오는 게.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괜찮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사랑이 얼마나 부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누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예배당을 나가서 세상에 한 발자국 뗐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해석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거한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예, 이렇게까지 하니까 말씀을 맺는 것 같은데 아직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선출하는 일은 그래서 뭐 투표 혹은 뭐 왕의 증위식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치적 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이제 거리가 먼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왕을 세우니까 이제 뭐 신정 제도에서 왕정 제도로 바뀐다.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7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모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모임이 이렇게 영적인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소그룹에서도 그렇고 교구에서도 그렇고 이런 영적인 모임을 나누기 위해서는 영적인 모임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게 부담돼서 막 안 모여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였을 때의 그 다른 류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모임에는 항상 뭐가 선포돼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근데 오늘 사무엘은 이 왕을 선출하는 목적을 둔 이 모임에서 백성들을 또 한 번 꼬집습니다. 얼마나 세게 꼬집는지 몰라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우라고 한다. 또 한 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 백성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뭘 잘못 요구했나? 우리가 정말 이제 좀 스탑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고집이 참 세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러한 메시지를 사무엘에게 들으면서도 바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미 마음을 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라는 이 표현이 왕을 놓으라라는 표현이에요. 왕을 놓으라. 왕을 놓아주라. 우리 앞에 놓아주라. 위에 놓아주라. place on. place on을 하려면 지금 replace가 돼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replace가 돼야 place on이 되는 거예요. 놓으라. 우리의 왕을 세우라. 놓으라는 하나님을 대체시켜라라는 표현인 거예요. replaced. 자신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구구절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기억해라. 너희의 애굽 땅에서의 그 노역과 광야 생활 가운데서의 그 인도하심을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기 가운데 그 함께 하셨던 그 승리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다 버리고 대신할 자를 세우라라는 간절한 소망,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 모인 백성들을 보면서 왕정 제도를 이제 선포하겠지만 새로 왕으로 세워지는 사울에 대해서 소개하겠지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목회자들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웃는 게 아닙니다. 진짜 너무 마음이 찢어져요. 여러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시대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제도 혼자 기도하는데 막 마음을 다 찢었던 것 같아요. 그냥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성도들 이렇게 신앙을 저버리면 어떡합니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막 그런 컬퓨 소식 들리고 봉쇄되었다는 소식 들리고 뉴스에서는 왜 그렇게 또 자극적인 영상으로만 계속 송출을 하는지 좀 걸러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자 되신 분을 우리 개인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을 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 인도하시는 끝까지 인도하시되 우리의 왕으로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목자로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구원자로서 인도하시고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분은 다 그분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현실과 인간의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인도하셔야 될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replaced, 하나님을 대체할 누군가를 세워라 하는 말이 선포가 바로 우리가 왕이 필요하다,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새로운 왕을 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 발생되니까 사무엘은 찢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로 사무엘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선포를 했으면 백성들이 다시 한번 물을 길러서 물을 부으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왕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가는 것이 사실은 결론이어야 되는데 결국 누가 포기하죠? 사무엘이 포기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기라고는 그렇지만 허용해 주신다. 그래, 왕을 세워라. 그래, 니네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고집스러운 거예요. 저는 참 저도 제 개인적으로도 이걸 느껴요. 내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안 꺾는지 저도 제 스스로가 느끼지만 성경을 보면서 야, 인간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그러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아무리 고집 부려봐도 하나님의 고집은 못 꺾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고집을 부리시지 마시고 빨리 꺾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집 부린들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져주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때가 있어요. 포기는 안 하셔요. 포기하시지가 아니라 져주시는 것 같이 보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 그것을 허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세워지는 왕정으로 허락하시지만 모든 과정과 그 절차와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진행이 돼요.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세워져야 되나, 그것도 물론 주력해서 봐야 되지만, 주목해서 봐야 되지만 나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기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십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보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어디에? 세상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 그리고 세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용하길 원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사람은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공인됨.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것이죠. 20장 오늘 본문 20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레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하니라. 자, 지금 이 짧은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허락한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제비뽑기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비뽑기는 구약시대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의 어떤 그쵸? 성향, 그리고 사람의 그런 편중된 것, 편애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 제할 수 있다는 것이 제비뽑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의 방법이라 생각했던 그 제비뽑기를 도입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도,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도 공식 석상에서 선출돼야 되는 것,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리에서 선출돼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구약의 제비뽑기는 사람이 제비를 뽑는 형식을 통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결정을 확인하는 공식적인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정말 누구를 세워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교회 안에서 제비뽑기가 이루어져도 돼요. 그게 잘못된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철저하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그리고 그것에 맡겼을 때 하나님의 결과가 나왔을 때는 다 수긍을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사울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존중해야 되고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을 민주주의적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담겨있는 그 내용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는지, 제가 이제 모세오경 2권을 함께 우리 멤버들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너무나 섬세하심을 봐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생각하신다고? 그런 모든 판례법, 판례하는 그 도덕법, 판례법 이런 것들이 너무나 사람들에게 잘 맞춰져 있고, 특별히 그 도피성 제도 같은 경우 살인자, 고의로 살인하지 않고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섬세함이 막 느껴지는데, 요즘엔 레이기를 보면서 은혜를 받는 우리 멤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존중이 막 느껴지는 그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바로 이런 제비뽑기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냥 딱 하나님이 사울을 그냥 쫙 번쩍 일으켜 세우셔서 막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이 사람이 내가 세운 사람이다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1000명 앞으로 나오고, 거기에 베냐민 지파 앞으로 나오고, 거기에 기스의 아들 나오고, 사무엘 나오고, 철저하게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도록. 제가 이걸 보면서 교회는 투명해야 되는구나. 저도 목회를 하면서 투명하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진짜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때로는 이렇게 막 숨기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죠. 교인들 앞에서 투명해야 되고 또 성도들끼리도 투명해야 되는 것, 어떤 공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더욱더. 그래서 저는 이 제비뽑기의 방법을 보면서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존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나 존중해서 이러한 방법들을 제안하셨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인됨에 있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지만 반드시 그것 또한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안 만나길 바라겠지만 나 목사예요, 나 전도사예요, 혹은 나 선교사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말하고 접근하시는 분들 중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않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신학교를 나왔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지역이 미국 땅입니다, 여러분. 왜냐, 한국은 그렇게 못하고요. 그리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철저하게 좀 신학 베이스로 목회직을 수여받는 곳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민자들의 땅에서는 그런 게 허용이 돼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않은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도 인정하시지만 사람도 인정하는 사람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인정받지만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대표적인 예가 누구였죠?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인정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믿으십니까? 사랑받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은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으시지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공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워져서 무언가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나는 다른 사람 상관없어. 그러면서 막 주변 다 관계 해집어 놓고. 그나마 그건 다행이죠. 근데 나는 하나님 사랑 필요 없어. 나는 내 주변 사람들만 나 사랑하면 돼. 그럼 완전 이제 균형이 깨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 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도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야 세워질 수 있다라는. 그러나 먼저는 우선순위로 보자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분명하게 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처음으로 반장이 되었어요. 제가 반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는데 정말 친구가 추천을 해서 저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감히. 좀 가만히 있었는데 감히 뭐 제 성적도 모르고 제 학급 생활도 모르는데 그냥 저를 추천해 줘서 반장이 되었어요. 근데 그 반 친구들도 그냥, 왜냐면 제가 학기 초에 춤을 이렇게 췄거든요. 뭐 제 춤을 이렇게 학교 대표로 이렇게 췄는데 그거에 아이들이 쟤 춤 잘 추네 하고 인기 투표식으로 반장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성적을 모르고. 그러니까 저는 반장에 선출이 됐는데 제 스스로가 알았어요. 저는 반장이 될 수 있는 성적이 지금 아니다라는 걸 제 스스로 너무 알았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제가 그것을 거절했지만 그 인기로 인해서 반 친구들의 그 호응으로 인해서 어쩌다가 반장이 되었어요. 1학기 때. 근데 제가 성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제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으면 이제 아이들이 나를 다 등을 돌릴 텐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그래서 오히려 반장이라는 자리가 저를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가 돼서 놀랍게도 성적이 올랐어요. 중간고사 때 조금 올랐는데 기말고사 때는 더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 학기 때는 제가 반장보다 조금 더 높은 부회장으로 선출됩니다. 제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저의 이력이에요. 초등학교 때. 반장을 한 번도 안 해보다가. 그러니까 인기 투표로 반장이 되었지만 그 나름대로의 부담감을 가지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게 돼서 저거 부회장까지 하게 되는, 전교 부회장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반에서 부회장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내가 세워지는 그 과정도 놀랍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도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역시 그 자리를 누군가 허락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하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자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 있어서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직장 생활에서 어떤 직책이 주어졌든 저는 그 모든 그 일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최선을 다할 때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뭔가 능력이 있고 갖춰져서 세워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부족한 상태에서 세워지지만 내가 부모로서 세워졌다면 최선을 다해주고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세워졌다면 그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그리고 살다 보면 또 회사에서 직급이 올라가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원리예요. 저희 교회에 다 그냥 수수하게 보이고 청년같이 보여서 뭐 그냥 다 그냥 학생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부장님급들도 있고요. 과장님급들도 있어요. 회사 내에서. 막 다 뭐 말단 직원만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겸손함으로, 이따 나올 내용이지만 겸손함으로 자신의 공인됨을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격려해주고 박수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따라해볼까요? 겸손함. 자,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라떼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자, 사울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제 공인되었어요.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 선출되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받았어요. 그러나 선출되었는데 그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숨어 있다. 그가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미스바 집회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면, 미스바는 예루살렘 근처 해발 780m 고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 이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에 아주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호출을 하면, 백성들아 모여라 이렇게 하면 몇 명이 모였느냐? 약 12,0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12,000명 정도. 어마어마한 숫자죠. 한 곳에. 근데 그 많은 인원들이 며칠 동안 유숙을 해야 되니까 짐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다 특정 지역에, 특정 장소에 놓고 모임을 가졌는데, 사울이 숨었던, 왕으로 선출된 사울이 숨었던 것이 바로 이 짐꾸러미들 사이에 숨었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것을 겸손함으로 본다는 거예요. 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해석자들과 또 많은 목사님들의 견해가 이것을 겸손함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미 제비뽑기를 하기 전에 자신이 왕으로 선출될 것을 알았어요.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전 구절의 내용에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왕이 될 것을 스스로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확신이죠. 그러나 그가 왜 짐꾸러미에 숨어 있었을까요? 짐들 사이에서 숨어서 왕으로 선출되는 이 중요한 이 타이밍에 숨어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찾으러 돌아다니게. 자리가 주는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제 왕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리플레이스. 단순히 백성의 지도자, 백성 중에 가장 위대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에 대한 책임감이 그에게는 부담감으로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영향력까지 행사해야 되는 것을 누가 알았다? 사울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책임감을 갖고, 영적 부담감을 갖고 있을 때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냥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할 때보다 섬김의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전 그것을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안 나오니까 우리 교회 일꾼이 없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만 죽어라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영적 부담감을 갖는 것은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적 책임감은 부담감이에요. 알아요, 저도. 그러나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어요. 왜? 부모가 성장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이가 집에 있으면 안 키울 거예요. 그냥 냅둘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책임감이 막 없던 책임감도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오버합니다. 막 우유를 과하게 탄다든지, 기저귀를 뭐 너무나 막 힘있게 막 간다든지. 굉장히 섬세한 작업인데, 여러분, 기저귀 가는 건 굉장히 섬세해야 돼요. 손이 굉장히 막, 우리 그 형제들 손 보면 두껍잖아요. 소도 잡을 것 같은 그런 손을 갖고 있는데도 굉장히 섬세하게 기저귀를 가는 거 보면 제가 은혜 받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책임감은 다른 게 책임감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책임감인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그 찬양팀하고 저희 미디어에 있는, 미디어 그 실에 있는 이런, 오늘같이 더운 날은 저 2층은 찜질방이에요, 여러분. 저가 그냥 아무나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조명 아래에 있으면요, 땀이 비 오듯 내립니다. 이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가 가능한데, 우리 섬겨주시는 분들 귀하다고 격려와 위로의 박수로 좀. 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장은 하지만 기도가 너무 필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사울은 숨었어요. 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 막상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영은 임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막 사람들한테 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난 이제 왕이 될 것이다, 막 이럴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너무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왜 있다고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누구나 무언가 사명이 주어졌을 땐 엄청난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바로 겸손이라고 합니다. 이건 사람 앞에 겸손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난 지금 내가 왕으로 선출됐지만 나는 지금 진보다리 그냥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기드온도 똑같은,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죠? 사사. 근데 기드온도 똑같이 밀밭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숨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참 겸손해요. 그러나 그가 왕이 돼서 이제는 전혀 겸손하지 않은 행보를 걷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책임지는 그 높은 부르심 앞에서는 우리는 겸손해야 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거절하면 안 돼요. 왜냐? 그렇게 기회가 자주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섬김의 자리에 왔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내시는,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든 세우신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찾았어요? 사람이 찾았나요? 하나님이 찾아주셨잖아요. 사울 저기 있다 라고 하나님이 찾아주신 거예요. 그럼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왜? 사울이 겸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세워주세요. 막 세우시려고 작정하세요. 세우시려고 막 혈안이 돼 있어요. 왜? 나와 마음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항상 겸손함으로 다가오시잖아요. 최고의 겸손함,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세요. 그 겸손함을 닮은 사람을 무조건 세우시는 거예요. 사울, 다윗, 바울, 그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울의 모습은 우리가 아주 크레딧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으셨구나. 만약에 진보다리에 있는 것들을 계속 못 찾고 이 미스바의 집회가 끝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사울은 뽑혔어도 왕으로 선출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이 저기 있으니까 데리고 와라. 그래서 왕의 선출까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따라해볼까요? 관대함. 자, 2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시나 그는 잠잠하였다.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후반절의 내용은 이제 사울을 찾아서 그를 데려왔는데 그의 키가 컸대요. 그리고 왕이 될 상이었대고요. 외모가 괜찮고 아주 출중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두었나요? 아니요. 이 27절이 결론이에요. 27절이. 사울이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겸손함 플러스 관대함. 사무엘은 짐 보따리에서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우리에게 왕이 세워졌다, 이제 왕이 있다 하고 막 환호했어요. 하나님은 씁쓸하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찾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공식 행사, 왕의 즉위식이 다 끝나고 다 집으로 돌아갈 그 무렵, 지금 27절 딱 한 구절이 우리의 눈에 딱 조명되는 거예요. 어떻죠? 안티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안티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근데 지금 이것은 제가 얘기했던 대로 사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미스바 집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지금 불량배로 표현되어 있죠. 불량배. 악질, 악한 자들, 아주 그 모임에 있어서 회방을 놓는 자들. 저는 반드시 공동체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교회 없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목회자로서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있었을 때도 있었다. 해방을 놓는 자들.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불량한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미스바에서 모였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모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불량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왜 예수님 왜 악한 자를 모임에 있고 공동체에는 왜 악한 자를 뽑아내지 않습니까? 알곡과 쭉정이 비유를 들었죠. 쭉정이 악한 것들을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봐 예수님은 그대로 두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도 동일합니다. 쭉정이를 막 뽑아서 막 불살르지 않으세요. 남겨두세요. 왜? 알곡의 성장을 위해서. 그것도. 그리고 악한 자들의 그 행포를 보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불량한 자들이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리가 되든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주시든 그때를 또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지금 들어오니까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장모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 남은 자들이라고 하죠. 렘넌트.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기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셔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게 순방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절차, 질서, 결과 이런 것들 조금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반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대를 하는 이 무리 불량배들이 다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쭉정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수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을 성경에서도 발견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지금도 저는 조금씩 짤로 보고 있는 동백꽃 필 무렵, 너무 좋아하는 드라마. 충청도를 배경으로 하는 용식이가 한 사랑에 빠져서 한 여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마치 우리 병근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용식 씨. 용식 씨가 경찰로 나오는데 용식이가 그 마을에서 연쇄살인마를 한 사람을 잡았어요. 드디어 마지막 회에서. 근데 연쇄살인마가 놀랍게 죄책감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런 나같이 악질같이 이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생각보다 많어. 네가 아무리 나 한 사람 잡는다고 해서 뭐 세상이 달라지겠니?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거기서 용식이가 어떻게 얘기할까 진짜 초집중하고 드라마 끝을 봤어요. 근데 너무나 놀랍는, 진짜 저는 이게 이 대사를 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적어놨어요. 용식이 투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니들이 많을 것 같냐 우리가 많을 것 같냐. 나쁜 놈은 100 중에 하나 나오면 쭉정이지만 착한 놈들은 끊임없이 백업이디야. 영화만 봐도 막판에라도 경찰들은 꼭 항상 떼거지로 들이닥친다고. 우리는 떼샷이요. 니들이 앞만 까불어봐야 쪽수로 못 이겨. 그게 바로 쪽수의 법칙이고 니네는 영원한 쭉정이요. 믿으십니까? 저 이 대사의 은혜를 받았어요. 쭉정이를 알아요. 근데 쭉정이는 알곡을 못 이겨요. 쪽수로 못 이긴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여기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12, 300, 7천 12명의 사도들과 300명의 기도원 용소들과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절대 다수가 아니지만, 그렇게 다수는 아니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남겨놓으신 그 섭리 때문에 지금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졌고, 지금 이 환난의 시기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부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수입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으로는 우리가 다수인 거예요. 쭉정이는 하나님 나라,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깨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시대 이런 시기에 교회를 나가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막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실제로 교회 비판하면서.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교회를 자신의 신부라고 했어요. 내가 핏값으로 세운 공동체는 교회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를 막 너무 쉽게 봐요. 이제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건데,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셨는데 교회를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아, 뭐 나 나가면 교회 망할 거예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몸이라는 거예요. 찢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두 가지만 얘기해요. 저는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 아무리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은 가정을 먼저 제정하셨고, 교회에 아무리 소망이 없어도 예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가 이 내용을 좀 흥분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울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왜?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을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 잠깐의 내용이지만 사울을 이 비판하는 내용과 이 누가복음의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비판하는 내용이 너무나 일치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비판은 더하죠. 누가복음 23장 35절 37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십자가를 구경하는 거예요.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들을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네가 구원자면 너부터 구원하라, 이 말이에요. 네가 구원자면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량하게 죽지 말고 너부터 구원해라. 이 비방이 지금 사울의 안티들의 비방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방과 이 멸시와 이 조롱에 반응하셨나요? 아니요. 묵묵히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심으로 승리하셨잖아요. 그게 기독교인의 진짜 승리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아무리 교회를 조롱하고 아무리 교회를 비판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불을 던질지라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예수님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사울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하죠? 마지막 구절에 잠잠하였더라. Be still. Know that he is God. 잠잠하면은 그것이 반영되는 거예요. 그냥 잠잠하였다가 아니라 Be still. Know that he is God. 우리가 멍청해서 잠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열이 없어서, 열정이 없어서 잠잠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사울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걸 정말 keep still이라고 해요. 잠잠하다라고, 고요하다,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신문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비판할 수도 있고요,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요, 정말 그렇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그런 시위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저는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그것을 다 끌어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묵묵하게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기도로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화평을 잃지 않는 방법이에요. Keep still. 잠잠할 수 있는 방법이란 거예요.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인내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어떤 세상의 소리와 동요와 조롱과 비판과 이런 것들에 반응할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이 시대와 이 상황과 이 환경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교회에 집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교회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인 신앙, 이제 신앙생활은 너무나 중요한 영역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느끼셔야 돼요. 온갖 소리와 시끄러운 잡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들으셔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으십니까? 담대하세요. 그리고 평안을 누리세요. 왜? 이미 세상은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관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통치하는 지도자가 이렇게 공인되고 겸손하고 관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바람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지도자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기 이전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공인되고 겸손하고 관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환난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숨어 있을 수밖에 없죠. 사울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보여요. 숨어 있죠. 피해를 안 당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억울한 일을 안 당하기 위해서 숨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으셔서 세우시면 이러한 환난의 시대 가운데서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숨어 있으면서 비굴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길 원하십니까? 내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혹은 공동체 안에서 혹은 사회 가운데 세상 속에서 나를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